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또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잘 듣고 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같이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집트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강성해지고 또 수가 많아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했던 다른 파라오 왕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잘 대해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노예로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종,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잘못된 문제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어요. 또 훈련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서로들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변했어요. 이미 모세와 같이 오래도록 살았던 그런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물론 그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저 이방 신들을 좋아하고 이방 여인들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배신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재판하고 인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을 구했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를 또 세워주시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워주셔요. 그랬더니 다윗은 훌륭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물론 다윗도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또 나오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이 또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두 나라,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남쪽은 두 지파만, 북쪽은 10지파가 뭉쳐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왕국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다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망했는데요. 저 오른쪽 윗지방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남쪽 유다는 착한 왕도 있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역시 악한 왕이 일어났고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완전히 부패하였죠.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시드기야 왕으로 멸망당했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갔어요. 막 수백만 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난하고 힘없고 잘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둬 갖고 농사 짓고 그들에게 뭔가 바치라고 하고서 다 데려가 버렸어요. 똑똑한 사람, 왕의 신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나라에서 일도 맡기고 일도 하게 하고 종으로 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들은 이미 잘못해서 이제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때부터 막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줬던 거죠. 그러다가 7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너희들 잡혀가게 되는데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잘못되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올 거야.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알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야. 이 느헤미야는요, 왕 옆에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옆에서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분도 아니고 또 거기 왕족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애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장부터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가까이 지내는 형제들이 물어본 거야. 야, 우리 고향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막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런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성벽은 또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도 슬픈 거야. 괴로운 거야.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록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지만 지금 고향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큰 사명을 주시겠다. 그래? 그렇구나. 너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구나. 그래, 너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또 성벽을 세우고 문들을 세우고 도시를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렇군요. 너무도 감사한 거야.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마음이 그래도 괴로운 거야.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는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았네. 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 보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왕이 느헤미야를 좋아했어요. 야, 느헤미야야, 넌 한 번도 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슬퍼해? 무슨 일이 있어? 말해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큰 고통을 받고 성벽도 무너지고 문들도 막 불타고 너무도 괴롭습니다. 제가 가서 그것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럼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시는데요, 군사들을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왜? 길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가다가 산적도 있을 거 아니야.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여러 가지 돈도 물건들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벽을 건축하려면 그 당시에는 주로 나무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돌과 나무잖아요. 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삽이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이 보이죠. 살림을 다 나무를 패가지고 이 나무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야, 참 느헤미야는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당당해야 돼. 아무튼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도착을 하게 됐어요. 도착을 하게 되어지니까 난리가 났어. 뭐 누가 왔다고? 뭐 느헤미야? 이 사람이 총독으로, 관리자로 왔어? 대표로 왔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10절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모압 사람 종들이고, 이들은 이방 민족의 그 종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요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도 제사장이 있긴 있었는데,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돈을 막 가져가고 헌물도 가져가고, 그러한 자에서 특히 이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도비아가 보니까 느헤미야가 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 총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산발랏이 안 되겠는데? 느헤미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거든요. 근데 도비아하고 산발랏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 잘 안 되기를 바래.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뿌림을 당해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저 나쁜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이 12개인데요 무너뜨려 버렸어. 불타버리겠잖아. 이런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를 이렇게 망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잖아요. 때로는 괴로운 거잖아요. 어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자기 형제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우리 친구들 봐봐. 서로 한번 쳐다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쁘게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몰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보다 잘 돼? 아우 배가 아파. 아우 배가 아파. 저는 언제가 괴롭혀야 되겠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친구가 있을 거, 시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걸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잘해봐봐. 그러면은 저것 봐라, 언제부터 잘했다고 저렇게 깝죽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괴롭히고 뒤에 가서 뭐 나쁜 말을 막 퍼뜨려. 우리 친구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온갖 거짓말들을 막 친구들에게 막 말을 해가지고 쟤는 나쁜 짓을 많이,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또 진짜인 줄 알고 그래? 그걸 같이 어울려가지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싫어해. 근데 이미 왔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총독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말 안 들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사흘 동안 머물면서 도시를 몰래 가는 거야. 그 계획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느헤미야만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따라온 종들도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 돌아보고 가는데 막혀갖고 못 갈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 도시 막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성벽이 이런 식으로 망쳐졌단 말이에요. 아무튼 마음속에 빨리 여기를 재건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꾼도 모아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한 거야.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총독으로 또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내가 왔다. 우리는 도시를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문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냈어. 하나님께서 보내셨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다시 성벽을 건축을 하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때 누가 방해를 할 것 같아? 아까 두 사람 있었잖아. 도비야, 산발랏. 따라서 해봅시다. 도비야, 산발랏.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악한 말도 전하면서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고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발로 차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사람들 경계병을 딱 세운 거야. 방패, 칼, 창도 딱 차게 하고, 심지어는요 건축자들이 돌을 옮기고 막 건축을 하는데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는 거야. 왜?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건축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면은 금방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방해꾼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잖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큰 은혜가 넘쳐서 도시를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며칠 만에 성문이 다 건축된 줄 알아요? 52일. 자,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와, 그렇게 빨리 건축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나쁜 자들이 방해를 해도 누가 함께 하니까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잽이 안 돼. 느헤미야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고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또 다시 왔어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었어요. 또 다시 와서 보니까 이 도비야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물 드려진 걸 다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자기 방을 딱 만들어 놨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어떻게 했을까? 자기 방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고수 삼았다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버렸네? 큰일 날 일을 한 거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놈을 쫓아내고 나쁜 사람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잡은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그렇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사람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야지. 우리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우리 지금 우리 축구도 그렇잖아. 우리 친구가 축구 하다 보면은 대표 선수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 쳐라, 쳐라. 목사님도 그런 너무 못하니까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응원해야 되잖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잖아.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서로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잘 되기를 바래. 옆 사람 보고 잘 되기를 바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래.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너 가다가 심리도 못 가면 어떻게 된다? 발병 난다. 가다가 넘어져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너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해. 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줘야죠. 그게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은 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